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받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이 부르셔야 만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예배하러 오고 싶어도 영적으로 믿음이 약하거나 아니면 예배드리러 오고 싶은데 사단의 방해가 있어가지고 예배를 못 나오면 예배를 못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어떤 축복을 가지고 부르셨냐? 이걸 보면 우리가 또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또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자, 첫 번째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무슨 얘기입니까? 복 자체란 얘기예요. 이게 지금 한글 개정개혁 성경인데 개전 한글판 성경에는 뭐래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어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자,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은 무슨 복이냐? 근원적인 복, 근원적인 복. 따라해 보십시오. 근원적인 복. 저와 여러분은 근원적인 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분명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무슨 복이 있느냐? 자, 2절에 보니까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뭐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동시대에 최고 축복을 받은 거죠. 최고 축복이라는 거죠. 그게 뭐냐? 시대적인 복입니다. 따라해 보시죠. 시대적인 복. 근원적인 복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시대적인 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복이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3절에 보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무슨 얘기? 대표적.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복을 받게 되는 대표적인 축복. 따라해 보십시오. 대표적인 복. 그래서 근원적인 복을 받고 있고요. 우리가 시대적인 복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대표적인 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모든 사람이 복을 얻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우리가 가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자, 네 번째는 뭐냐? 큰 민족을 이루고. 이게 가장 첫 번째,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게 뭐냐? 후손들에게 남겨줄 때는 뭘 남겨주는지 아십니까? 우리 아픈 역사를 후손들에게 남겨주기 위해서 일본 대사관 앞에 이렇게 민간이 모여가지고 소녀상을 만들었어요. 소녀상. 그걸 뭐라 그러냐? 기념비라고 합니다. 기념비. 그러니까 기념비는 좋은 일이고 안 좋은 일이고 간에 후손에게 그걸 알리기 위해서는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유대인들이 그 핍박을 받았잖아요. 독일에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뉴욕에 가봤거든요. 뉴욕, 그리고 제가 저기 가봤거든요. 그 워싱턴 DC,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 그랬는데 거기에다 유대인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뭘 세워놨냐면 건물을 이렇게 해가지고 지어가지고 거기다가 아우슈비츠 같은 그런 모형으로 딱 만들어놨어요. 그러고서 거기를 전 세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그거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왜 하겠습니까? 기념비적으로. 앞으로는 이런 실수하지 말고 평화를 가지고 이것을 후대들에게 계속 우리가 이런 아픔을 당했었다, 우리가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걸 내려주기 위해서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큰 민족을 이루라 그러면서 어떤 복을 주셨냐? 따라해 보십시오. 기념비적인 복. 우리가 모델적으로 서게 된다는 거예요. 후대들이 볼 때 우리가 모델적으로 서는 기념비적인 복을. 자, 5번째 중요합니다. 어떤 중요한 복이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재앙을 가져다 주겠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면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반드시 축복하게 되어 있는 거죠. 축복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 따라해 보십시오. 불가항력적인 복. 복이 오는데 이걸 막을 사람이 없는 겁니다. 나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성령 충만함이 임하는데 어떻게 임해버리냐? 바람같이 임해버려요. 제가 미국에 그 텍사스에 살고 있어요. 텍사스 바로 위에 오클라호마라는 주가 있습니다. 오클라호마. 여기는 토네이도, 태풍 있잖아요. 이렇게 도는 토네이도가 오는데 시속 300km 이상으로 돌아가는 토네이도가 와요. 시속 300km. 그게 오면 상상할 수가 없죠. 막 차가 날아가요. 차가 날아가고 집이 날아가고 어마어마합니다. 그게 바람이에요. 그걸 사람이 어떻게 막겠습니까? 성령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느 정도로 주시냐? 바람같이 주신다. 바람같이.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불같이. 산에 불이 붙어버리잖아요. 시시한 불이나 끌 수 있지, 산에 불이 붙어버리면 불을 어떻게 막습니까? 사람이 헬기로 물을 뿌려도 못 뿌려요. 그거는 못 뿌려요. 산이 다 타도록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다 타도록 기다려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데 이 불같은 능력의 성령의 충만, 그게 바로 불가항력적인 복입니다. 이거를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5가지 언약의 복으로 주셨어요. 언약의 복.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우리에게 이 5가지 언약의 복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자녀 됐을 때, 자,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니까요. 뭘 가지고 이 복을 가지고 부르신 거예요. 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19절.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나의 주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잖아요. 그 고백하는 자에게 막바로 주시는 게 뭡니까? 막바로 주시는 게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반석 위에 우리 교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교회를 그리스도께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느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안에 있는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단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사단이 꼼짝 못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죠.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줍니다.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리가 받은 복이 얼마나 큰지, 예수가 그리스도를 고백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이 얼마나 큰지 이거를 계속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예배 시간이라도 말씀 들으면서 그 복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들어보시란 말입니다. 그 복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자, 그러면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에 뭐라 그러십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시는데 이 권세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라.
이게 중요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지금 이 시간에도 함께, 돌아가는 발걸음 속에도 함께 하시고요, 주무실 때도 함께 하시고요, 어려움 만났을 때도 함께 하시고요, 문제 왔을 때도 함께 하시고요, 예, 좋은 일 있을 때도 함께 하시고요. 이게 바로 우리가 받은 복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 이거를 계속적으로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언제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부르실 때, 하나님 우리 부르실 때. 자, 마가복음 16장 17절에 18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는데, 어떤 표적입니까? 어떤 표적이에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아니 음부의 세력이 이기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보세요. 육신이 약한 분들, 나의 마음, 나의 몸에 병을 가져다 주는 이 사단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예, 믿음이 잘 안 생기잖아요. 그러면 나의 영혼 속에 믿음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이 사단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자꾸 자녀들, 집안 가지고 장난쳐. 우리 집안의 역사하고 자녀에게 역사하는 모든 귀신의 세력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 귀신이 쫓겨나가고. 자,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새 방언을 말해서, 방언이라는 건 말이에요. 새로운 말. 예,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잖아요. 일부러 독을 마실 필요는 없습니다. 독을 마실 필요는 없는데, 예, 그럴 일이 생길 수 있다니까요. 어려움도 생기고 예수 믿는다고 문제 안 생기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해를 받잖아요. 해를 받지 않는다. 문제가 생겼는데 나에게 해가 안 된다. 그럼 문제가 아니잖아요. 어려움이 왔는데 나에게 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나에게 해를 끼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게 어려움이 아니잖아요.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지나가는 거. 자, 그러면서 여기 중요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아멘. 이게 내가 가진 것, 내 능력, 내가 뭘 주고 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이걸 주신 거란 말이죠. 어마어마한 겁니다. 자, 우리의 어려운 모든 문제 있잖아요. 이 사회의 문제, 이런 거 다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신 거예요. 다 이루신 거. 다 이루어진 복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다 이루시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을 너희에게 줄 텐데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버릴 것이다. 우리의 힘으로 이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집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의 힘을 가지고 가는 직장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직장으로 가는 것입니다. 왜요? 그렇게 해서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소명의 축복입니다. 소명의 축복. 자, 그래서 제가 묵상을 해봤어요. 소명 쫙 묵상을, 너무 감사한 거. 이 축복을 가지고 나를 부르셨다니까. 그러면 제가 한번 글씨를 쫙 봤어요. 글씨. 그 한자로 소자를 봤더니, 소자가 무슨 자냐? 입구자가 있어요. 입구자. 입구 위에 뭐가 있냐? 칼도가 있어요. 칼도. 가만히 보니까 무서운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아니, 입에서 뭐가 나오냐? 입 위에 뭐가 있냐? 칼이 있어요. 그래서 소명으로 부르셨다는 것은 뭐냐? 입에 있는 칼같이 부르는 거예요. 입으로 칼같이 부르는 거예요. 입으로 칼같이 부르는 거예요. 뒤에 뭐가 붙어 있어요? 목숨명자 붙어 있어요. 그죠? 목숨명자. 네. 그러면 뭐예요? 이 부르심에 응하지 않으면 죽게 되는 겁니다. 자, 대표적으로 소자를 쓰는 한자 단어를 제가 찾아봤더니 소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소환. 소환이 뭡니까? 만약에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은 사람을 법정에서 이렇게 종이 쪽지 하나를 보냅니다. 그게 뭐예요? 소환장이에요. 소환장. 이 소환장을 안 받고도 법정에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예, 잡으러 와요. 잡으러. 예, 소환이라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름, 이건 뭐냐? 절대적인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부르심.
예, 절대적인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이 절대적인 부르심을 내가 좋아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또 하나를 찾아봤습니다. 뭐냐? 이거는 부를 소자고요. 부를 초자를 찾아봤어요. 부를 초자 찾아봤더니 앞에 딱 뭐가 붙어 있어요? 손숫자가 붙어 있어. 손숫자. 예. 손숫자는 뭐예요? 예.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죠. 초청장을 받으면 초청장은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럼 초대를 받으면 손살을 치,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못 가겠습니다.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초청장을 받으면. 초자는 그런 자고. 소자는 손이 없어요. 이건 부르시면 그냥 가야 되는 겁니다. 부르시면. 근데 그 부르심이 뭐 어떤 부르심입니까? 예. 군대 가는 것도 소환이잖아요. 군대 가는 거. 입소한다 그래요. 입소. 예. 군대 가는 거 입소입니다. 부르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군대 가는 사람이 뭐 하냐? 예. 팬티 하나까지 다 벗어가지고 그 박스에 넣어가지고 집에 보내요. 예. 그리고 뭐 해요? 군대 가는 사람이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게 아니라 부르신 분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부르신 분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그죠? 예. 부르신 분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겁니다. 예. 그러면 뭐예요? 군인은 나라를 지키는 부르심을 받는. 그러니까 군인이 나라 안 지키고 예, 집에 와가지고 그 사람을 도망자예요. 그 사람은 평생에 도망 다니는, 평생에 쫓겨다니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뭐냐? 이런 부름입니다.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죠.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 그러니까 앞에 말했던 5가지의 언약적인 축복과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그 모든 그리스도로 오는 축복을 다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군대 가면 뭐하냐? 총 주고 밥 주고 재워주고 옷 주고 다 줍니다. 왜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축복이 오는 이유는 왜예요? 왜 오느냐? 부르심에 응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에 응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뭐 해야 됩니까? 그냥 군대 가 있는 사람 군대 가 있으면 돼요. 일어날 시간에 일어나라 그러고 다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 되는 거예요. 군대는 군대를 누리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 천명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천명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 천명을 누리는 게 바로 소명인데요. 그 소명이 뭐냐? 어떤 소명이냐? 이 축복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데 3가지를 해결하는 소명이에요. 3가지를 해결합니다. 자, 우리는 3가지를 해결하는데 어떤 3가지를 해결하냐? 첫째는 근본 문제를 해결할 소명을 가진 거예요. 근본 문제. 근본 문제. 자, 이 땅에 문제가 들어오는데 어떤 문제가 들어옵니까? 첫째, 나라는 문제가 들어요. 나라는 문제가. 왜 나라는 문제가 들어요? 하나님 떠나서.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도 현장에 대한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왜? 아유, 정신병 세상이라니까요. 예, 연예인이 지금 막 성폭행하고 또 어떤 연예인은 저기 가가지고 상 받은 연예인인데요. 저 프랑스의 칸에 가가지고 상 받은 그 여배우가 영화 감독하고 지금 자기하고 30살 차이 나는 영화 감독하고 지금 살고 있는데 막 이러고 돌아다닙니다. 얼마 전에는 우리나라의 퀴어 축제, 제가 말씀드렸죠. 퀴어, 괴상한 축제가 벌어졌어요. 뭐냐? 동성 성관계, 이성끼리 사랑하면은 잠자고 그럽니까? 안 그러잖아요. 결혼할 때까지 이렇게 아껴주고 사랑하다가, 결혼하고 나서 부부관계를 갖는 게 정상인데, 이거는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남자고 여자고 막, 정신병 세상입니다. 완전히. 왜 정신병이 오느냐? 왜 정신병 들어오느냐? 하나님이 만든 대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군부대 쳐들어가가지고 총 가지고 가서 은행에 막 강도짓 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육신적으로는 그렇게 잘 알면서 영적으로는 잘 모른다니까요. 내가 하나님 되려고 그래, 내가.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이에요. 창세기 3장. 자,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뭘 주시느냐? 여자의 후손 약속을 주시. 여자의 후손. 이것이 사단으로부터 들어온 문화인데, 그 문제인데 사단을 깨트리실 수 있는 이름은 한 분밖에 없다.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 자, 창세기 6장에서 보니까 죄악이 관영했다 그랬어요. 죄악이 얼마만큼 관영하냐? 지금보다. 예. 지금만큼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 바로 창세기 6장 세상이었습니다. 창세기 6장 세상. 거기에 뭐라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구원할, 이 세상에서 구원될 사람을 부르는데 노아라는 사람을 불러요. 노아라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뭐 하라고 하냐? 이 땅에 비가 올 텐데 40일 40주 40야를 비가 올 텐데 너는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그 비를 피할 수 있는 방주를 만들어라. 어디에다 만들어라? 바다에? 아니요, 산에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손가락질합니다. 손가락질해요. 뭐라고 손가락질해요? 네, 미쳤다. 미쳤다. 어디 지금 하늘도 맑고 물도 없는데 거기다가 방주를 짓느냐. 그런데 노아는 뭘 받았어요? 소명을 받았다니까요. 뭐 할 소명을 받아요? 창세기 6장 문제를 해결할 소명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소명받은, 그런데 렘넌트의 의미가 여기 담겨 있어요. 이 렘넌트. 노아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노아의 아버지가 누구냐? 에녹이라는 사람. 에녹은 당대의 의인이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온 그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늘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럼 에녹의 아버지가 누구냐? 무드셀라예요. 무드셀라가 이름 뜻이 뭐냐? 이름 뜻이 홍수 온다. 홍수 온다는 뜻이에요. 홍수 온다. 어느 때 와요? 노아 때 온다는 거예요. 홍수 온다. 홍수 온다는 이름을 무드셀라가 받았는데 렘넌트 에녹에게 전달돼요. 렘넌트 에녹이 어디에 전달돼요? 노아에게 전달돼요. 1대, 2대까지 전달됐어요. 자, 여기 지금 믿음의 1세대가 있으면 2대, 3대 때에는 정말 언약 붙잡고 세상 살릴 렘넌트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기 있는, 그래서 그 격대 세대라고 그러잖아요. 격대 세대들은 손자, 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소명을 받은 건 어떤 소명이요? 자, 사도행전 11장에 전 모든 인류가 다 신할평지에 모여요. 신할평지에 모여서 느므롯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놓고 뭐 하는 거냐? 바벨탑을 짓습니다. 바벨탑. 그래, 바벨탑을 세워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이름을 온 천지에 내자. 아니, 노아 시대에 홍수당한 것, 하나님 떠나서 홍수당한 거, 멸망당한 거 다 알고 노아의 후손이 그랬다니까요. 노아의 후손이 어마어마한데 4대밖에 안 흘렀어요. 4대밖에 안 흘렀어요. 4대밖에 안 흘렀는데 그렇게 됐다니까요. 자, 노아, 함셈, 야벳 있죠. 그 중에 함족 중에 누가 있냐? 가나안 족속이, 가나안 족속. 가나안의 아들 중에 누구냐? 느므롯이에요. 4대가 흘러갔는데 벌써 또 하나님 배반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상. 그래, 말을 다 들어버렸습니다. 계속 뭐하냐? 우상 만들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12장 1절에 누굴 부르신 거냐?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하겠다. 어떤 복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복. 언약적 축복을 주시고 부르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부르심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내셨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단 말입니다. 이 함께하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함께하는 것을 가지고 근본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니면 이 땅에 근본 문제 해결할 사람이 없다니까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냐? 근본 문제를 해결할 소명받은 사람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근본 문제를 해결할 소명을 받은 사람이다.
내가 근본 문제를 해결할 거예요. 그래서 나의 근본 문제, 가정의 근본 문제, 지역의 근본 문제, 후대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 근본 문화를 해결하는 소명을 받는 근본 문화. 근본 문화가 뭡니까? 근본 문화가. 자,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시키셔서 따로 바나바와 함께 전도팀을 만들었어요. 선교팀을 만들었습니다. 선교팀을 만들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금식하며 기도하던 중에 구브로라는 섬으로 들어갔어요. 구브로라는 섬에. 근데 이상하죠? 이상한 거예요. 섬의 분위기가 어떻게 이상하냐? 총독을 만났는데 그 총독 옆에 딱 붙어있는 사람이 뭐냐? 박수무당, 엘루마. 이 총독의 이름은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인데, 서기오 바울 옆에 박수무당 엘루마가 딱 붙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결정을 할 때 어떤 결정을 내리겠습니까? 어떤 결정을? 무속인 말 듣고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너무나 유명하죠. 옛날에 한복, 삼풍백화점 무너졌던 그 한복그룹 회장, 그 사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람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무속인을 자기 집에 들였는데 제일 좋은 방에 상처를 놨어요. 무속 상처를 놓고 무당 들여다 놓고 자기는 대문 요 옆 칸 방에 자면서, 그러면서 한보철강이면 뭐 대기업을 이룬 겁니다. 한 방에 가서, 한 방에. 그걸 뭐라 그럽니까? 사상누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베이스에다, 기초를 거기에다가, 제가 오늘 랩런트들에게 그 얘기했어요. 그 기초에다가 쌓는 겁니다. 뭘 쌓습니까? 건강을 쌓고, 거기다가 재력을 쌓고, 거기다가 학력을 쌓고, 거기다가 인간관계를 쌓고, 거기다가 성공이라는 걸 쌓아놓는데, 한 번 흔들으니까 사상누각이라니까요. 모래 위에 집은 집이에요. 완전히 흔들어버리니까 무너지는 겁니다.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이 세상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강대국이라도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의 일을 모르니까 어떻게, 자꾸 문제 들어오고 어려움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어디로 가느냐? 또 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두아디라라는 시에 가서 시장을 가는 거예요. 시장을 가는데 어떤 여자가,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길,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하는 사람이라고 계속 쫓아다니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여자가 귀신이 들린 여자라. 그런데 어떤 귀신? 점치는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여자를 소유한 주인들이 또 몇 명이 있어요. 이 주인들에게 경제적인 이익을 가져다 주는 여자. 아니, 점을 얼마나 잘 치면 그렇게 사람들이 줄을 서서 점치는 거예요. 점치는 거예요. 그 시장에 있는 경제를 장악하고 있는데 뭐가 장악하고 있어요? 점치는 사람이 장악하고 있어요. 그러면 시장에 상점들이 많이 모이니까 시장 아닙니까? 그러면 그 시장에 있는 모든 상점하는 사람들이 누구에게 물어봐요? 돈 누구에게 갖다 줘요? 점치는 여종에게 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점술 문화입니다. 점술 문화.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서울 같은 데도 어마어마해요. 연예인들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연예인들이 드디어 뭘 하기 시작했냐? 돈벌이를 시작했어요. 돈벌이. 돈벌이. 인터넷을 이렇게 뉴스를 보다 보면 옆에 이렇게 뜨는 걸 그 배너라 그러거든요. 배너 창에 황마담점, 황마담점, 황승환이라는 개그맨이었습니다. 정호근, 무속인 정호근점. 정호근이 누구냐? 탤런트예요. 우리도 보면 알지만 이 살짝 이렇게 대머리 있는 탤런트가, 정호근이라는 탤런트가 있었는데, 이 남자가 지금 무속해가지고 지금 인터넷에다 자기들 광고하면서 돈벌이를 시작했단 말이죠. 돈벌이를. 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이 문화입니다. 이게 문화예요. 그래서 지금 중학생들까지 점 본다니까요. 타로점이니 뭐 하면서 점 본다니까요. 자, 그러면서 어떤 문화냐? 점 가지고 안 되니까 이제는 내가 어디로 들어가요? 종교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구글이라는 업체 있잖아요. 구글이라는 업체.
그 업체의 오너가 지금 계속적으로 뭐 하고 있느냐? 정신세계 종교를 만들었어요. 정신세계 종교. 그래가지고 한국에도 심포지엄을 했고요. 전 세계의 20억 인구에게 이 구글을 통해서, 그 구글이 뭐 하는 회사냐? 얼마 전에 이세돌하고 바둑 뒀던 그 알파고 컴퓨터 있잖아요. AI. 그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예요. 거기에 뭘 집어넣냐? 계속적으로 종교로 집어넣어요. 종교로. 아니, 예전에는 불교, 천주교, 뭐 지금 문제 일으키고 있는 모슬렘, 이제 하다못해 이제 정신세계를 섬기는 종교까지, 이게 통합종교로 몰고 갈 겁니다. 통합종교로. 이 문화를 해결하는 길이 바로 뭡니까? 이 문화를 해결하는 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 나라가 싸웠던 싸움이 뭐냐? 우상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애굽이 10재앙이 왔잖아요. 그게 10명의 10가지의 신을 하나님의 신으로 완전히 박살낸 거예요. 다윗이 블레셋하고 싸웠잖아요. 블레셋의 다곤신과 하나님의 신과 싸워서 완전히 박살낸 거예요. 엘리야, 엘리사가 바울 섬기는 아람 나라와 싸웠다니까요. 바울 섬기는. 그래야 하나님의 신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우상과 완전히, 로마 시대, 로마 속국 시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로마의 제우스 신을 완전히 무너뜨린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 지금 통합문화, 통합종교, 천주교와 이슬람이 손을 잡고 막 이렇게 이제 통합으로 가는데요. 이 통합종교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 문화를 무너뜨릴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우리 참빛교회라는 겁니다. 그 소명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근본 문제 속에, 근본 문화 속에서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다 보니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어요. 에베소 2장 3절에 이거를 재앙이라고 합니다. 재앙 맞을 사람, 본질상 재앙 맞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영을 혼미케 한다 그랬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의 영혼을.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재앙 맞을 사람이고, 영혼의 문제 들어왔죠. 이 세상 신이 영혼을 어지럽게 하니까.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가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자,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보니까 귀신 들리며, 이 청각장애인, 그리고 안진뱅이라 그러죠. 장애인, 그리고 중풍병자, 이 사람들이 성에 가득했다 그랬어요. 성에 가득. 병원마다 가면 얼마나 가득가득 찼는지. 서울대학병원에 가서 진찰 한번 받으려면 몇 달 전부터 예약을 해야 된다니까요. 몇 달 전부터 예약을 해요. 아산병원 마찬가지예요. 삼성병원 마찬가지입니다. 가득가득 찼어요. 병자들이.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겠지만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 죄 문제 해결받지 못한 사람들은 지옥에 가게 되지. 그게 지옥 배경이라는 겁니다. 자, 세상 사람들이 이 문제를 어디다 가져다 줘요? 고사 지내고 우상 숭배하고 귀신 숭배하다 보니까 누구에게? 후대 3, 4대까지 준다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지금 근본 재앙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저들을 보세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할 소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소명을.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라 그럽니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이 문제를 다 해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우리에게, 이 재앙을 해결하라고 우리에게, 이 문화를 해결하라고 우리에게. 자,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느냐? 사도 바울이 부르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르심에 뭐가 있다고요? 부름의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있다. 부름의 상. 자,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로 하시는 일이에요. 잘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뭘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일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해야 되는, 하나님이 필요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셔야 되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직장에 가고 자녀 키우고 가정 돌보고 사람 만나고 하는 거예요. 이 지역에서, 이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전달하는 것이 소명이에요. 하나님 나라 이루게 하는 것이 소명이에요. 자, 그러면 내가 할 소명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해야 되는 소명은 목사가 해야 되는 거고요. 네, 이 소명을 가지고 잘 찾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다 보면 그때 하나님 나라가 임해지는 겁니다. 그게 세계복음화예요. 그게 세계복음화. 이게 모여서 세계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모여서 우리 교회의 부흥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 현장에서 이 세 가지를 해결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이 소명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서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오게 하는 거예요. 부흥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에 뭐 걸었냐? 생명을.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뭐라 그러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왜요? 이 생명을 버려도 괜찮을 만큼 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네.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됐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버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소명이에요. 여기 앉아있다는 사실 자체가 소명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 가지 하면 됩니다. 따라해 보시죠. 나의 복음, 나의 기도, 나의 전도. 예, 나의 복음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내가 잘 아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정말 근데 그 그리스도를 어떻게,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도록, 그리스도가 무슨 문제 해결했어요? 재앙 문제 해결했어요. 사단 문제, 지옥 가는 길을 하나님 가는 길로 바꾸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그게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어지는 거예요. 말로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가 말한 그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되게 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나의 주인으로. 나의 주인. 그리스도가 주인이란 말이죠. 그리스도가. 내가 주인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주인이에요. 이게 바로 나의 복음입니다. 나의 기도는 뭐냐? 나의 기도는. 자,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행한다. 지금도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지금도 일을 행하세요. 그 하나님께서 일을 만들어서 그것을 이루시는 분, 성취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이름을 딱 걸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 만약에 여기 계약서가 있다. 계약서. 저하고 여러분 사이에 계약서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도장을 딱 들어서 여기다가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노라 그러면 꽝 찍었어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약속을 안 지키는 분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시키시는 여호와가 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 안 할 이유가 없다니까요.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 크고 은밀한 것까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까지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의 기도 찾아야 됩니다. 나의 기도. 자, 나의 전도는 뭐냐? 나의 전도는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이면계약이에요. 이면계약. 자, 뭐가 나옵니까? 전도자의 보호자, 전도자의 동역자, 전도자의 식주인, 칭찬받는 자, 사랑받는 자, 친척. 네. 이런 별명들을 가졌어요. 이런 별명들. 내가 그러면 어떤 별명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이면계약으로 갈 것이냐? 이것이 바로 나의 전도입니다. 왜요? 이게 영원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세세무궁토록 영광 돌리는 건데 오늘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을 주셨다. 그렇다면 이 이면계약을 찾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누리는 가장 귀중한 현장이 우리 앞에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근본 문제를 해결할 소명, 근본 문화를 해결할 소명, 근본 재앙을 해결할 소명을 주시고, 그리고 모든 축복을 다 주신 줄 믿사오니 우리의 소명을 날마다 확인하다가 하나님이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달하는
가장 귀중한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복음과 나의 기도와 나의 전도를 찾는 집중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